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이제 오늘은 졸기가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 올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보다도 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4절. Revelation chapter 16 verse 2 through 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16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난 서론에서 16장 서론에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16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주님의 지상 재림을 직전에 앞두고 이 땅에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은 16장에 일어날 사건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이 7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병을 한 병 한 병 천사들이 이 땅에 쏟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났는지,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16장이 올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7 천사들이 각각 첫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각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7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그랬죠. 자, 이 첫째 천사가 쏟아 부은 그 재앙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선 물어보십시다. 자,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을 이제 하나씩 이제 쏟아 붓는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가 담긴 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동시에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릴 재앙에는 재앙만 있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있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들을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병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오셨어요. 이 많은 세월을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6,000년을 참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셔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요. 분노의 잔이라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참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분노를 참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 그 병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들었어요.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거기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그랬죠. 그래서 이 첫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짐승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7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릴 재앙 중에서 첫 천사가 내리는 재앙이 바로 이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앙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는 거 아니? 악취가 나며,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이 병을 땅에 이제 땅에 쏟아 부어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재앙이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악취가 났다고 그랬어요. 악취. 여러분 냄새 고약한 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디기 힘들지요. 여러분 이 상에서 맡는 아무리 독한 냄새도 여기에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똥 냄새 더럽고 뭐 사람 죽은 시체 냄새 더럽고 이런 부패한 거 더럽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악취는 지금까지 인류가 맡은 냄새 중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악한 냄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냄새,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그 헌데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살이 썩어 곪으면서 살이 썩어서 곪아요. 그러면서 악취를 내고 견딜 수 없이 아픈 상처로서 나병이나 암보다도 더 악한 병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을 땅에 쏟아 부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7년을 살겠다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15장에서 배웠죠.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 때에 여러분 그 두 증인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표도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그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시온산으로 입성한 거 우리 배웠죠. 14장에서. 그러지만 7년을 살겠다고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부으실 진노의 첫 진노의 대상으로서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이 온 몸에 살이 썩는 거예요. 썩으면서 그게 막 골마 터지는 거죠. 그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아픔을 이들이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그러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에다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까지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랬어요. 자, 7 천사들이 각각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그 재앙의 병을 받았는데 첫째 천사가 그 병을 땅에 쏟아붓고 이번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담긴 병을 어디다가 쏟아붓냐면 바다에다가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쏟아부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바다가 그냥 피가지 됐다 그러나고 죽은 사람의 피가지 됐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산 사람의 피는 맑고 깨끗해요. 저는 이 당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2서너 번은 이 당 검사를 하느라고 이 피를 뽑습니다. 근데 빨갛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김자매가 체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손을 10손가락을 다 따고 발가락에 땄는데 딸 때마다 새까만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우리 소연이가 그냥 그 마시게 그냥 먹었는데 세상에 그냥 체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가지고 피를 또 빼주려고 나야 이제 내 손가락을 하도 해서 피를 잘 뽑는 선수가 돼가지고 그냥 잘 뽑지요. 그 중에서도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꼽는 자리마다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새카만 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건강한 사람의 피와 건강치 못할 사람의 피가 달라요. 벌써 체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 놓으니까 새카만 피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피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사람의 피 같다는 것은 그 모양과 냄새가 너무너무 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담은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니까 이 바다 전체가 죽은 사람의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바다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피가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선 보세요. 세계의 해군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 바다에 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 이 오일 회사 직원들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일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살아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나팔을 가진 천사가 재앙을 부를 때는,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명들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파괴되었지만, 이때는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혼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부분적이었지만 이 16장에서는 온 지구, 온 세계 바다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자, 다 잘 고개 드시고, 정신을 여러분이 잘 차리시고, 눈 뜨시고, 여기 보시고, 성경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어요. 자, 8절, 9절 당시 읽으십시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이게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여기도 3분의 1이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7년 대환란 중반입니다.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온 세계의 바다가 이 재앙을 받아서 바다가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은 피가 돼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직접 환상으로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된 도로 사도 요한이 본대로 이 땅에 임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준, 마치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참고 계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은 7년 대환란에 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땅에서 그런 기회도 없고 구원받지, 그런 복음도 들을 기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미 이 상에서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걸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에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고 그 말입니다. 7년 동안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 4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자, 이제 7 천사 중에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병을 어디에가 쏟아붓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에 쏟아부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천사는 땅에 쏟아부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다가 쏟아부었고 세 번째 천사는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에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게 있어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서 살아야 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바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먹는 음식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으로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바다를, 땅을, 그 다음에는 바다를, 그 다음에는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에다가 재앙을 내리니까 그 결과로 이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이 다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때도 이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이 땅에 이 물과 강물에 내렸지만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온 세상의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세요.
10절, 11절, 8장 10절, 11절에 보면 다 찾아갖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잘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강들의 얼마가 타격을 받았다 했어요? 3분의 1. 그리고 물들의 군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므로 쑥이 되어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지. 사람 전체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이 16장에서 이 셋째 천사가 이 땅에 쏟아부은 이 재앙은 모든 강들과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온 지구에 모든 물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이요.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밥을 몇 끼를 굶어도 물만 계속 먹으면 지탱할 수 있지만 물을 계속 못 마셔봐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 정말 우리 육체에 필요한 이 물을 공급하는 모든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게 다 피가 돼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천사가 재앙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담은 것을 땅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바다에 쏟아붓고 세 번째 천사가 이 강과 물들의 근원에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병을 쏟아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많아요. 7절까지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5절에서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라 그러는데 이 물들의 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물의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의 모든 물의 근원을 누가 주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에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바위 위에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누가 공급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예를 쓰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이 물 관리하는 이것을 보면 물을 관리하는 천사를 딱 주님께서 두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의 관리자로 이 천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의 천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오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물들의 천사가 주님을 가리켜서 뭘 하십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물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은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영물들입니다. 인간이 범한 악행을 이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뭐라고, 이 물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뭐라고 선언하니,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다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판하고 이게 의롭다고 생각하라니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저런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대재앙이 온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일본의 그 한 주지사가 일본인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일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신이 진노를 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또 사과하라 그러고 난리를 하고 그러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악됨을 다 살펴본 이 천사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 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미리 알려준 줄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소망을, 그리고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런 심판을 피하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아니하면 누가 케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컨택한 사람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내가 잠깐 그 얘기했죠. 어느 이벤저리스트가 와가지고 그 개 얘기, 그 개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로서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들이 받을 이 심판 얼마나 리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7년대 환란이 오기 전에 영광의 한나라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7년 환란에 가서 결국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풀을 받고 그 형상에게 경배함으로써 7년은 살아남겠지만 그 마지막에는 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간다는 거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들과 일가 친척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정말 패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